할렐루야. 네, 오늘 4월 셋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평화와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과 기업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생은 수수께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 말해도 21세기를 가리켜서 과학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과거의 시대에 비해서 오늘날만큼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또 성장한 그런 시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란 무엇입니까? 과학은 상식의 영역이고 이해의 영역이고 논리의 영역입니다. 과학이란 사물의 구조와 성질과 법칙 등을 관찰 가능한 방법으로 연구해서 얻어진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의 어떤 종합체를 우리는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논리적이 아니면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과학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자연적이어야 됩니다. 과학은 법칙적이어야 됩니다. 과학은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실험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건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법칙적입니다. 원칙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학에 반대되는 게 뭘까? 과학의 반대는 신비입니다. 신비. 그것은 늘 법칙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신비입니다. 신비란 인간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선 것을 가리킵니다. 신비란 일이나 현상 따위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신기하고 오묘한 것, 그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말합니다. 미스테리. 그건 참 알 수 없어, 오묘해, 수수께끼 같아, 이런 말 하죠. 신비란 인간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성 밖의 영역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의 영역을 누구나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학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과학적일 수가 없어요. 과학적인 이해를 넘어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비의 영역을 우리는 종종 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이 꾸는 꿈들은 간혹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때가 있어요. 너무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모든 꿈이 다 예언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꿈은 딱 맞아들었어요. 야, 이거 너무 신비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린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또 인간에게는 예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예감이 들어맞을 때가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뭔가 예감이 안 좋아. 그랬더니 사장이 불러. 그래가지고 잘못한 걸 막 꾸짖어. 사표 내라고 그러고. 예감이 안 좋았어. 근데 오늘 아침에는 뭔가 예감이 좋을 듯이 느껴져. 까치도 울고. 그랬더니 회사에 갔더니 보너스를 더 주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게 근데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예고하는 암시, 사인. 멀쩡한 집안의 접시가 갑자기 깨지면서 집에 불행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기도 중에 본 환상이 며칠 안에 내 안에 현실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과학으로 접근할 수 없는 많은 신비의 영역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신비한 영역에 속했다고 말할 수 있어. 인생을 살아갈수록 과학보다 신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인생은 과학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수수께끼와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만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왜? 둘 다 사립초등학교를 나왔고 유치원도 좋은 데 나왔고 명문대학을 나왔고 양 가문이 다 잘 살아. 성격도 아주 비슷해. 그런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게 왜 안 맞지? 그런데 어떤 부부는 반대야. 이거는 성격도 너무 달라. 가정 환경도 너무 달라. 배운 학벌도 너무 달라. 그런데 너무 잘 살아. 깨가 쏟아져. 저건 신비야.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에 휩싸여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입니다. 도무지 과학으로 풀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를 몇 줄을 거쳐서 지금 연속해 가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필이면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블레셋 딥네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결혼식을 거행하는데 그 나라의 풍습에 의하면 7일 동안 결혼식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 동네에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와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마 그 시대의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삼손은 거기서 여기 참여한 청년들에게 심심하니까 수수께끼를 내요. 근데 그 수수께끼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엄청난 상금을 걸고 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화투를 쳐도 그냥 치면 별로 없지만 돈을 걸고 치면 사람들이 눈이 바짝바짝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잔치 놀이 중에 수수께끼를 냈는데 엄청난 상금을 걸었어요. 여기 보니까 삼손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내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낸 수수께끼를 너희가 맞추면 내가 너희에게 옷 60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못 맞추면 내게 60벌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옷은 너무 귀하다는 거 아세요? 심지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묵상할 때 어떻습니까? 그 예언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속옷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제비 뽑잖아요. 그건 호지 아니했기 때문에 찢을 수가 없어. 나눠 가질 수가 없어. 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비 뽑는 게 이제 성경이 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죽에서 본 죽은 사람의 피가 범벅된 속옷을 제비 뽑느냐? 미쳤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옷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옷 60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몇백만 원이 아니고 한 1억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의 가치로 보면은 옷 한 벌에 왜 1, 200만 원짜리니까 60벌이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금을 걸고 지금 이렇게 수수께끼를 하는 거예요. 자, 누가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느냐? 자, 이 잔치의 놀이로서는 좀 과한 놀이지만 이 놀이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주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수께끼 내용이 뭐예요? 삼손이 먼저 딥나에 내려왔을 때 호젓한 포도나무 숲길에서 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자는 아주 강한 숫사자예요. 젊은 사자. 그런데 삼손의 손에는 아무 무기도 없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 삼손이 그 사자를 어떻게 죽이느냐? 염소 새끼 찢듯이, 요즘으로 말하면 헌옷 찢어버리듯이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삼손이 다시 딥나에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거기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본 게 뭐냐? 이 사자의 죽은 시신의 그 혹 속에 그 어떤 음침한 곳에 꿀이 생겼다는 거예요. 벌들이 거기다 벌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꿀이 있기 때문에 삼손이 그것을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드렸다는 그런 말씀이 앞에 나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에서 삼손은 퀴즈를 얻은 거예요. 수수께끼를 얻은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14절 말씀인데 수수께끼 문제를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먹는 자, 사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어요. 강한 사자에게서 아주 단 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삼손만 경험한 거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왜? 그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목도했으니까. 이걸 누가 과연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청년들은 속만 태우는 거예요. 도대체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기나긴 밤을 지새우면서 이리저리 연구하고 골몰하게 생각을 해도 도무지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도대체 이 답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건 백과사전에도 안 나오는 답이에요. 30명의 청년들은 이제 한 사람당 수백만 원이 넘는 돈을 물어내야 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쓰잘데없는 수수께끼를 이 중요한 장에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에게 부어주었어요. 그 지혜는 어마어마한 지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등발하잖아요. 인간이 가진 그 재능에 보통 성공한 사람들을 한 3%만 사용하면 세계에서 제일 성공한다고. 우리는 그 10%, 15%를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이 잠재적 재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정도로 아담과 하와는 그 지혜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모든 짐승들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일을 했어요. 자, 하나님은 이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지혜가 그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지혜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이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다.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인간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바로 이 사단이 뱀의 모습을 하고 와서 하나님이 그 마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들은 어리석게 거기에 넘어감으로써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타락을 경험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결국 인간에게 주었던 지혜를 다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아주 인간이 그냥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정도만 조금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학교를 얼마나 다녀요? 초등학교 6년, 유치원은 빼더라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보통 16년은 우리 한국인이라면 80% 이상은 다 다녀요. 그런데 역시 우리 인간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오늘 뭘 판단하려면 이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우리는 판단이 안 돼. 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라면 지금 우리가 16년 동안 열심히 배워야 될 과정을 아담은 한두 시간 내에 다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걷어가고 나니까 미련하고 무지했어요. 날마다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잘 될 줄 알고 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구더기를 파는 일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결국은 불신자가 되어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 삼손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은 이런 생각해요. 아, 삼손은 우리가 어릴 때 동화책에 보니까 힘은 세는데 머리가 별로 안 좋아. 아주 IQ는 낮고 그냥 힘만 센, 그래서 좀 둔하고 남에게 잘 속고 이런 인물로 우린 삼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똑똑한 사람 중에 우리가 솔로몬을 꼽잖아요. 지혜의 사람 솔로몬. 근데 솔로몬에 버금가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삼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어떤 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보고 블레셋 30명의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이건 누구도 풀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들은 골머리를 썩이면서 그 수수께끼를 7일 동안 풀려고 고민합니다. 그 좋은 술도 안 먹고 그 좋은 음식도 먹지 못하면서 아주 고민이 되고 그들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이 답을 알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또 한번 물어요. 아니, 삼손이 술친구들에게 그 수수께끼를 낸 게 뭐로 중요하냐? 그게 뭐 대단하냐 말이야, 그게. 술판 버려놓고 수수께끼를 낸 것을 성경은 왜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말이야. 난 이게 불만이야. 성경은 이렇게 시시껄렁한 것들을 기록해놓고 뭘 이걸 믿으라고. 이 성경이 이런 책이야 원래? 성경은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라며. 근데 어떻게 이런 시시껄렁한 얘기가, 이런 건 우리 집에서도 수수께끼 놀이 많이 했는데 이런 게 여기 기록되냔 말이야. 우린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삼손의 수수께끼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표가, 예언적 예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수께끼처럼 정말 알 수 없는 분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요. 그분은 구원자인데 유대인들은 그분이 대단한 모습으로 올 줄 알았더니 아니야, 저 갈릴리, 저 나사렛에 아주 시골 동리에 목수의 아들로 오시는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수수께끼 전치라는 거예요.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의 환경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고 풀 수가 없다는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수수께끼처럼 인간들이 이해하거나 풀 수 없는 깊은 영역이고 깊은 차원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성경이라는 건 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야. 근데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뭐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할 수가 없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그렇게 설교하실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찾아보아도 예수님의 예자도 안 나와요.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있고 이삭과 야곱에 대한 기록은 있는데 요셉에 대한 기록도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모세오경에 어디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성경,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나에 대한 책이고 나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자, 어떻게 모세오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랍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세오경이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한 부분을 그들은 랍비들도 믿지 못하고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믿는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있는지 미련할 정도로 그들은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유대 랍비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나타난 성경의 수수께끼를 전혀 풀지를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블레셋 이 30명의 청년들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못 풀듯이 그 시대 바리새인, 율법사들, 율법 박사들, 서기관들, 그들은 이 수수께끼를 전혀 풀지 못했습니다. 왜? 모세오경에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누구나 모세는 믿어요. 왜? 위대한 믿음의 조상, 율법을 준 사람 모세지. 그걸 모르면 간첩이죠. 근데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고 하더라도 모세오경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수수께끼처럼 어려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삼손의 수수께끼처럼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래요?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 계시라는 건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레벨레이션. 계시록은 많은 부분들을 숨겨놓았잖아요. 계시록을 잘못 풀면 큰일 난데 그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다 그 계시록을 이렇게 엉뚱하게 자기주의로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계시록, 계시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성령의 감동이 되면 그것이 내게 드러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계시라고 말하는 의미는 성경은 비밀로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무나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비밀로 기록된 비밀의 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성경에 도대체 어떤 것이 비밀일까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비밀이고 계시입니다. 거기 나오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고 이런 건 누구나 읽으면 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배우 이면에, 표면은 알지만 그 이면의 진리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숨겨진 진리가 뭐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얘기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다니엘에 관한 얘기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가 죽지 않고 사자에게 먹히자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던져졌지만 예수님 다시 일어나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뭐예요? 고래 뱃속인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잖아요. 그 어떻게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이? 그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계시의 책이고 비밀의 책이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 비밀이고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할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머리와 지혜로 풀 수 있는 어떤 영역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신적인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인간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고 인간의 지혜로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심오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인간들은 자신의 지혜와 머리로 성경을 풀 수 있다고 함부로 신성모독에 말을 합니다. 성경 그 별것도 아닌데 그거. 여러분, 그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글은 수수께끼처럼 깊고 깊어서 머리가 좋다고 하는 유대교 랍비들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들도 예수를 결국 믿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몇 자 읽고 난 후에 내가 성경을 다 안다고, 성경을 이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깊은 비밀이고 깊은 지혜이고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지혜로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해 쓰여진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영역에 속한 분입니다. 인간은 신을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은 신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신을 전적인 타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시지만 도저히 가까이서 너무나 멀리 계신 전적 타자라고 우리 그렇게 철학적으로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수께끼 같은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풀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신적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오셔서 분명히 알려주기 전에는 아무도 알 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님처럼 신적인 존재만이 정확히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랍비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작은 지혜로 예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미련한 자들이 되었고 그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유대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모세는 내가 분명히 보았지만 그 모세오경 안에 예수에 관한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반박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그들은 핍박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은 모세오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우리 이 부분 그들의 말을 요한복음 9장 29절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건 랍비들의 얘기고 바리새인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르겠느라.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는 우리가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발언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책인데 그 성경 속에서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 39권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랍비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죠.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수수께끼와 같은 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오경이 자신에 관한 글이라고 했지만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그들은 반박합니다. 결국 모세오경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랍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벼르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유대교 랍비들과 장로들은 모세오경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는 말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웃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죄를 지은 자이고 성경을 왜곡시킨 나쁜 자라고 쉬지 않고 그들은 욕을 해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들을 하나씩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수수께끼 같은 구약의 말씀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자신에 대한 기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즉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세의 오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전혀 모르는 채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낸다면 얼마나 불행한 성도들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이 뭐 예수님이 어디 있어 도대체? 난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 창세기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인간은 타락하지만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다는 이 구원자에 대한 말씀들이 바로 이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예수님이 죄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되었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해방되었듯이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도 제사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짐승을 피해 제사로 드리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분이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계명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계명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이렇게 깊은 뜻이 있지만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거기에는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지혜와 머리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나타난 자신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삼손이 낸 문제를 블레셋 30명이 풀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성경을 풀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수수께끼를 풀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납비들과 백성들이 모르고 있던 부분을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면 영원히 알지 못했던 그 말씀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고 정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긴 읽죠. 소설책처럼.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 과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마치 전기집을 읽는 것처럼 우리는 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사람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지만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말도 안 된다. 특히 그 당시에는 죄송하지만 여인들의 말은 잘 안 믿었어요. 여자들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그들은 그냥 불신과 좌절과 절망에 빠졌어요. 그들이 따르던 스승인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자, 그들이 뭔가 이렇게 그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구약의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선지자의 글로부터 많은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글들을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모세오경에 대해서 풀어주셨어요. 그럴 때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그들의 마음이 깨우쳐졌어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깨닫지 못했던 수수께끼 같은 말씀들이 한꺼번에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참 놀라운 얘기죠. 그 예수님이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책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책이고 성령의 책이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이게 바로 나에 대한 예언이야.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니 다 풀어주시니까 그래 지자들이 눈이 확 열린 거예요.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다시 엠마오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그날 저녁에 그냥
밤이 새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부활의 현장이 있는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그들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달려가서 제 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들은 그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아침에 도망가는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엠마오로 쫓아가서 자신과 성경의 수수께끼 같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다 지혜로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도망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수수께끼가 풀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에 관한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인간들은 영원히 성경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도망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모든 비밀과 자신에 관한 것을 언제든지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그런 무모한 삶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똑똑한 랍비들과 서기관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시대 가장 더럽고 배우지 못했고 무식한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변화된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고 해답이 지혜입니다. 높은 지혜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신적인 지혜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고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고 끝이 없는 신적인 지혜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지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다 없애줄 수 있는 신적인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문제가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죠. 산더미처럼 쌓여요. 이게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일순간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커다란 문제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수수께끼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크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신비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수수께끼를 다 풀 수 있는 유일한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 속에 있는 그 머릿속의 지혜를 대부분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고 자신의 없어질, 무너질 왕국을 세우고자 인간이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그 지혜를 걷어가시고 오히려 인간을 미련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들은 쫓겨나게 되죠. 인간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내며 자신의 작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데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가장 지혜로운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풀어주시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지옥으로 가는 인간들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지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들은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 예수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 지혜만 의지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삼손은 힘센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큰 힘을 주시고 그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큰 지혜도 주셨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를 블레셋 청년 30명이 풀지 못하면서 한 말은 삼손이 힘만 장사인 줄 알았더니 어휴 머리도 너무 좋으네, 지혜가 너무 뛰어나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했어요. 다음에는 삼손하고 절대로 수수께끼 놀이 하지 말고 아예 힘겨루기를 하는 게 낫겠다. 이거 도저히 삼손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큰 힘도 주시고 큰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청년들은 차라리
삼손과의 수수께끼를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우리 30명이 삼손과 싸웠더라면 이길 줄도 몰랐을 텐데 괜히 수수께끼 대결을 해가지고 이게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그들은 후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과 지혜를 균형 있게 주셨어요. 삼손은 힘센 만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힘을 조절할 줄도 알았고 큰 힘을 쓰는 기회도 포착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미리 맛본 자가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자신만만함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더 겸손하게 됩니다. 왜?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란 그래서 수수께끼의 연속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면 살수록 수수께끼의 연속입니다. 제가 종종 우스갯소리 합니다만은 우리 아내하고 벌써 결혼하고 산 지가 36년이 넘었는데 살면 살수록 아직 잘 모르겠어요. 신비의 여인 같아. 아니 저런 게 어디 있었지? 30년을 살아도 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깨닫는 게 많다니까요. 제가 요즘 아니 우리 아내가 왜 저러지? 그게 인생이에요. 부부로 살아도 다 알지 못해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입니다. 아니 저놈이 왜 저러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도 골치 아픈 수수께끼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는지 전부가 수수께끼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 전체가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의 연속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 앞에 놓인 수수께끼를 풀다가 늙어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들이 일순간에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수수께끼가 없는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수수께끼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면 성경도 인생도 다 풀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외면하면 우리는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수수께끼를 풀지도 못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누굽니까? 성도란 머리가 나쁘고, 성도는 학위가 없어도, 성도는 가방끈이 짧아도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다 풀 수 있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지혜가 성도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찾아오셔서 성경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주시고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에 정확한 답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도를 찾아오셔서 인간 앞에 놓인 커다란 수수께끼의 문제의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수수께끼 때문에 고생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말썽을 부려서 자식 때문에 탄식하며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릴 때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성도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부모의 기도를 이기는 자식이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보는 예수님의 물타리 속에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말썽 많은 수수께끼 같은 자식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어떻게 인생을 회복하는지 예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성도의 인생에는 결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인생에 늘 함께 해주셔서 자신의 지혜를 나누어 주시고 자신의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성도는 미련해도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이 세상에 똑똑한 자들이 결코 예수님을 이기기 전에는 성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날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을 산다고 해도 예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앞날을 마치 다 보는 것처럼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앞날을 한 치도 볼 수 없는 소경이라고 할지라도 미래의 모든 길을 다 아는 것처럼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그걸 뭐 염려하세요? 예수님이 다 인도하실 텐데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집사님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비록 미련해도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가면 예수님의 지혜로 모든 인생길을 지혜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지혜로 모든 인생길을 승리하며 평안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는 것, 이것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가 아니면 우리가 무식한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사는데 전혀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혜로운 분이신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특히 수학 문제를 잘 풀고 논술 점수를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다 인생을 행복하게 삽니까? 그런 형제들이, 친구들이 인생을 올바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어도 인생이 비참하고 인생의 끝이 참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못했어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지혜로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머리와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무지무지하게 어리석어도 예수님의 지혜로운 손을 꼭 잡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항상 올바른 길로, 성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좋은 길로만 데리고 다니십니다. 이제는 미천하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그분과 함께 사는 자가 되겠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지 말고 지혜로운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다녀서 예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해집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멋지게 반전시켜서 훌륭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부요하게 살고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즐겁게 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수수께끼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결코 우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 자신을 위해서 읽다가 보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장님으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성경에서 자신을 위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성경을 읽으면 결코 지혜로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성경을 수십 독이 아니라 수백 독, 1,000독, 2,000독을 하는 자들이 유대 랍비들입니다. 아니, 그들은 성경을 다 애웁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칭 똑똑하다고 생각하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제는 성경에서 지혜로운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은 수수께끼고 성경은 계시의 비밀이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찾는 자가 두드리라, 열린들.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맛본 자는 어리석게 지혜를 달라고 떼쓰지 않고 예수님의 지혜로운 손을 꽉 붙잡고 지혜로운 예수님의 인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맛보지 않는 자는 날마다 자신의 머리를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아무리 머리에 좋은 약을 골라 먹어도 끝내 지옥 갈 길만 하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제 우리 예수분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분 교회 자랑스러운 성도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찾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예수님의 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내일과 미래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내일이 기대가 되고 내일을 신나게 살게 됩니다. 어릴 때 생각하면 소풍 가는 날이 얼마나 좋습니까? 소풍 가기 전날이면 엄마가 시장에 가서 뭘 사는가? 콜라 한 병 사다라고, 계란 하나 사다가 또 삶아놓고 김밥 싸서 놨는데, 저녁에도 그 콜라가 잘 있나 궁금해가지고 또 보고 확인해보고, 동생이 또 사탕을 안 가져갔나 또 확인해보고 몇 번이나 잠을 깨요. 왜? 그게 너무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경험하는 거거든.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설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 배낭을 메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냉장고 넣었다 뺀 콜라가 아니라 다 식어 김이 나간 콜라도 얼마나 맛있게 먹었던지 그날이 그렇게 기억되잖아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지혜로 의지해 사는 자,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사는 자는 내일이 소풍 가는 날처럼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내일 또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또 내일을 살아야 돼. 아니야, 내일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날이 될 거야.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게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희 예수분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년 한 2개월 됐는데 앞으로 2년 2주기 되면 또 기대가 돼요. 2년째는 또 어떤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실까? 3년째는 또 어떤 일을 경험할까? 늘 기대가 됩니다. 왜? 예수님은 지혜가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